안녕하세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옛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이르는 말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완악했던 바로와 대적하여 싸웠고 우여곡절 끝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는 심한 기갈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한숨 돌리고 쉬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어려움의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광야에서 생활하며 전쟁과 약탈을 일삼는 부족으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국호성을 쌓고 벽돌을 굽고 목축을 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세우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랑하고 있었고 전쟁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무기나 전술 전략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한다면 민족 자체가 광야 한복판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말렉에게 굴복하지 않고 전쟁을 하여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군대의 조직도 무기도 전술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승리의 삶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삶의 비밀을 깨닫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상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치룰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조직도 없었고 훈련할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변한 전투 장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두말하지도 않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변명이나 원망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후에 백성들 앞에서 보고했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의 신장은 우리보다 장대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쟁 역시 이스라엘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전쟁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역시 이스라엘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전쟁을 독려하고 이끌어가야 될 모세가 전쟁에서 빠져서 산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전쟁의 최전선에 있어야지 뒤에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내가 내일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 위에 서리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산꼭대기에서 전쟁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직접 싸우는 산 아래에서의 전투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산 꼭대기에서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서 높이 들고 있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싸움만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떠한 무기나 전략이나 군대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두 개의 전쟁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역시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영역은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의 영역의 문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가면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 앞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적인 삶이 일상적인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기도하고 있던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했던 것처럼 영적인 삶이 일상적인 삶을 승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인생의 시련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노력과 능력이 반드시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의 영역보다 영적인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적인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상적인 삶의 영역은 기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4절에서 모세에게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이러한 전쟁을 계속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승리의 원리를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라고 짓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은 무기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그럴듯한 꿈을 꾸어도 모두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는 답답하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믿음의 기도에 의해서 여호와 니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에 힘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